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라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라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한번 같이 합니다. 복 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이제 어린아이들까지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나라의 혼란함이 이렇게 한 주간에 형성됐습니다. 언제 이제 혼란함이 끝날지는 잘 모르지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이제 방문하는 것을 자제. 또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 돈을 환전을 안 받겠다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우리나라 이제 경제에 영향을 주는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팔아가지고 가고 하는 경제적으로 이제 정치가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경제도 이제 그렇게 되고 외교적으로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함이 사람들 속에 이렇게 지배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만 바라보면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다. 온전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근데 이제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언제는 또 믿음이 또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걸 잊어버려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문제가 생기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징계를 받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으면 문제는 없어요.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면 아멘 해야지 되는데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신앙만 가지면은 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아 놓고 있고 거기에서 분명히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예. 그런 일들을 보면은 이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원해요. 근데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믿음을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많은 시련을 겪고 과정을 거쳐서 시행착오가 없는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에 이제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그래서 불로 연단한 많은 시련을 거쳐서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믿음이 단번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사람으로서는 거의 어렵거든요. 이제 뭐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지만 사람으로서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도전이에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도전을 통해서 그 믿음의 결과를 보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의 도전과 결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되죠.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을 도전함으로써 그게 내 걸로 만들어지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제 행동으로 옮겨짐으로, 믿음이 있으므로 행동으로 옮겨지고 이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제 실패를 이룰 수도 있어요. 꼭 성공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믿음이 이제 성공할 수도 있어요. 이제 사람마다 이제 각각 다르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실패나 성공이나 이런 일들을 겪어서 이제 연단되는 거죠. 연단.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이제 연단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흩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산으로 기도하러 가서 기도합니다.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거기에 사람들에게 막 영광을 받으면은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것을 이제 표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임금 삼으려고 막 높여주려고 하고 명예 높임 이런 것들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고 산에 올라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밤이 됐습니다. 밤이 사경쯤 됐을 때에 바다를 이제 배를 타고서 건너는 제자들에게 이제 물결이 거슬려서 고난을 겪게 됐어요. 고난을 겪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과 함께 계시니까 이제 많이 걱정을 하면서 바다를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렇잖아요. 어부들이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어부들, 바닷가에서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서 유령인가?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는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금방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이었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밤에 이제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자기들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왜?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사람의 힘의 한계.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하기만 하면 좋은데 어려움을 겪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방법대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게 이제 사람 살면서 닥치는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분들 이 전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전도를 해서 그 자리에서 금방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원하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열심히 전도를 해놨어요. 그런데 평안할 때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문제가 생길 때, 그 삶에 문제가 생길 때 불안한 마음이 생겨지고 또 자기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아니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종교성을 이제 가지고서 나를 도와줄 신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한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거를 찾게 돼 있어요. 불교를 전하면 불교를 찾게 돼 있고 신천지를 전하면 신천지를 그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것보다 종교성으로 나를 도와줄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복음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던 그들 힘들고 어려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누구나 다 이 세상 살면서 힘 안 들어봤던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왕궁에서 태어난 이제 왕자들도 마찬가지고 왕들도 마찬가지고 다 위기의 순간들은 다 있습니다. 이럴 때에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제자들은 이제 고난 속에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평화를 얻게 되죠. 예수님은요, 이 고난받는 제자들에게 이제 직접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제스처라고 할까? 어떤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만나주시길 원하고 이렇게 어필을 하셔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빨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면 좋은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야 뒤늦게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죠. 그러나 항상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 항상 나를 도와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로 이제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령인가 했지만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보고서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셔? 물 위를 걸으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주시어든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이시라면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 되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시면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요 그 말씀을 듣고서 물 위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들으면 그대로 됩니다. 주님 말씀 따라서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믿지 못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능력이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를 끊임없이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미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요동하던 것 같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안 겪어봤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홍해를 가르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도 광야 생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아우성해요. 물을 만났는데 쓴물을 만나요. 그러니까 원망에 원망이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홍해를 건너시는 분이 쓴물을 달게 못하시겠어요? 물이 없는 것이 걱정이겠어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물 없다고 물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잠깐 때문에 원망이 심한 거예요. 불평불만이 심하고. 우리가 믿음은요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시간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내 형편에 나에게 맞이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맞춰야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맞추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베드로같이 도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은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경험이나 체험이나 또 모든 세상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냥 물 위로 그냥 걸을 수 있어요? 물 위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걸을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보든지 이제까지 그냥 물 위로 걷는 사람들은 없어요. 뭔가 도구를 사용하든지 뭔가를 이용해서 하는 거지.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님 말씀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왜? 도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빠져 들어가기도 했지만은 그 전까지는 걸어서 예수님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다른 제자들은요 주님 앞에 요청도 없었고 또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지도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구경꾼이야. 여러분들 구경꾼 되기 원하십니까? 구경꾼 되기 원하세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믿음은 도전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준 용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의 용기도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해요. 근데 못해요.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결과를 미리 예측해. 왜? 이제까지 경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측한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우리 예측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길 원해요. 여러분들 바탕이 하나님 편에 받기 원해요. 바탕.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걸어서 갑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제 이제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면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 일들을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긴 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니라 소리를 내가되 주여 나를 구하소서. 바라봄의 법칙.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유명한 게 있어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이제 설교가 굉장히 유명해요. 바라봄의 법칙.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때 완성된 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완성된, 쉽게 예를 들어서 땅을 샀어요. 거기에다 집을 어떻게 짓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설계를 주고 또 시공을 하고 이제 모든 것을 이룹니다. 그때 땅을 사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집을 져준 걸 바라본 거예요. 내가 거기 살 것을, 그 안에 살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어떤 때는 돈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뭐 내가 원하는 것보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측면에서 이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못되면은 이제 긍정적인 사고 방식 때문에 이제 긍정의 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본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가상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바라보고 계시다. 여러분들 요셉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셔요. 요셉이 꿈을 꾸게 하실 때 총리가 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미 꿈을 꿀 때 요셉은 총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꿈을 꿨을 때 총리가 된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될 거는 몰랐지만은 그 꿈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는 거예요. 형들이 나한테 절할 것이다. 부모가 와서 나에게 절할 것이다. 그게 이루어진다. 나는 그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바라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바다를 바라보게 됐어요. 보는 눈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보는 게 영이에요. 듣는 게 영이에요. 아멘?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기가 원치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죄요, 악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게 내 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는 그와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내 영으로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이 바다를 보니까, 바다를 보면서 자기의 기억, 경험, 모든 이 자연현상 그대로 그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 위에 서시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 들어가는 것이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현상이에요. 그의 경험이나 체험이나 모든 자연현상이 그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 그것이 내 영이 되어서 나는 그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 포함돼서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이 그렇다면, 세상이 그렇다면 그대로 나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그 상태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면, 돈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나는 거기에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 모든 걸 초월합니다. 모든 걸 초월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계속 보고 있었고, 만나가 주어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근데 단지 한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 같은 모세. 근데 모세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는 대원자일 뿐이에요. 근데 모세 한 사람 안 봤다고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신상 만드는 거예요. 왜? 그들 속에 보여지는 존재를 너무 믿기 때문에. 보여지는, 하나님 편에서 보여지길 원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날마다 주어지는, 아침마다 먹는, 저녁마다 먹는 그 만나, 그거는 보여지지 않고 사람 모세 한 사람 바라보다가 그들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금신상 만들어서 자기들이 인도하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나에 맞는 환경, 조건, 사람, 물질, 이 모든 것 나에게 맞춰서 이루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니까 거기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걸어오라 하신 말씀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말씀은 잊어버려요. 우리가 말씀을 막 듣습니다. 설교를 들어요. 성경 읽어요. 네. 뭐 주중에도 이제 유튜브도 듣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은,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하나님 말씀을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라져버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배하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바탕이 주님의 마음, 좋은 밭은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떠나서는 안 돼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말씀이 더 큽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제일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말씀이고. 그런데 사람들은요, 말씀은 작게 보여요. 세상이 더 크게 보여요. 내가 더 크게 보여요. 돈이 더 크게 보여요. 내 인생이 더 크게 보여요.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막 말씀대로 못 살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요. 세상을 의지해서 막 살고, 뭔가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위에 있어야 돼요.
세상 위에 있어야 되고 내 위에 있어야지 돼. 그래서 말씀이 나를 끌어가야 돼. 말씀이 나를 끌어가야지 돼요. 말씀이 나를 끌어가지 못하면 나는 세상으로 내 몸에 의해서 내게 주어지는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서 거의 하나님 편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끌어가고 나 자신에게 끌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때면 이제 하나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찾아야 돼요.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건이 벌어져 봐야 알아요. 사건이 벌어져 봐야지. 믿음은 시험해 봐야지. 그 사람 실력이 어떤가는요, 시험 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내가 평소에 내 믿음이 어떤가 자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것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되면요,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할 제목들이 별로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이 말씀을 이뤄나갈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것이고 그 믿음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할 것이고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을 갖기 원해요. 믿음. 잃어버리는 그런 것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뭡니까? 생각의 차이거든요. 이제 바다를 보니까 무서웠어요. 육의 생각은 뭐라고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런데 여기서요,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빠져들어가. 그러잖아요. 육의 생각 때문에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그가 바로 이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살 길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가, 그것이 내 삶을 사망이나 두려움과 염려, 끊임없는 걱정, 이러한 막 어려움 속을 헤매고 있게 하는 것. 육의 생각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육의 생각. 이게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영의 생각으로 바꾸지 않는 나는 계속해서 거기서 헤맬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지방에를 갔다 왔는데 지방에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지방의 교회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루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르치는 거는 굉장히 잘 가르쳐요.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 보면요, 컴퓨터를 가지고 막 옛날에 막 신앙인들의 그런 것도 이렇게 다 자료로 볼 수 있고, 또 환경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 설교를 굉장히 잘해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뿅 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플하게 잘해요. 그런데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은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알잖아요.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는.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냥 열심히 가르치기는 해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아무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지켜야지 이길 수가 있고,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지켜야지 내 믿음이 온전해지고, 지켜야지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지키게 하라가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켜야지 돼요. 여러분들 간증 많이 해야지 돼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지켰는가, 내가 어떻게 말씀을 지켰더니 어떤 삶을 살았는가. 간증이 줄어든다는 거는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안 그러면 점점 말씀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요. 세상은요,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조금만 틈만 주면은,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은, 조금만 방심하면요, 나를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요즘에 이제 나라가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말씀으로 서지 못하면 불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로 이렇게 경제가 많이 성장했는데,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돈이 완전히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 기업들도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일들, 세상 바라보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 아니면은 평안이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을 온전히 갖기 위해서 세상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세상 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나에게 들려지는 거, 나에게 보여지는 거, 세상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거, 뭐 심지어는 교회들까지 막 난리를 치는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다 닫으시기 바랍니다. 다 닫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이뤄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말씀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이제 결과를 보게 됩니다. 믿음의 결과. 그가 잠시는 흔들렸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저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에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아서 그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들, 그 빠져가는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것도 작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빠져들어가는 그 속에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을 걸으셨던 주님, 나를 걷게 하셨던 주님, 이 빠져들어가면 내가 죽습니다. 나를 건져주소서. 예수님은 그의 손을 붙잡아서 이제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서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 처음 믿음 그대로 가져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 그냥 좋은 이렇게 진행과 결과를 가지면, 그런데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찾으면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 주님은 찾아오시고, 주님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주님은 나를 끌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생명싸개 안에 싸주시고, 주님을 찾는 그 순간에 예전에 오산에 제가 청년 때 같은 회사에 다니는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독 모임을 가져가지고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점심시간에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그 부서에 있는 사람 몇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모여서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 청년, 여자 청년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이 자기네 집에 신방을 왔답니다. 신방을 왔는데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오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을 만나면 막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 피한다고 피한 게 방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옛날에 비키니 옷장 아세요? 요즘에는 잘 모를 거예요. 예은이도 비키니 옷장 모르지. 네. 비닐로 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 속에 숨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안에서 너무 이제 좁고 하니까 조금 움직이다가 비키니 옷장에 넘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쪽으로 넘으니까 엄마야!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가 되어버렸어요. 왜 이제 그 청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주여 해야 되는데 왜 목사님이 엄마야를 부르냐. 재밌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아버지. 근데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야 하는 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내 위기의 순간에 내가 부를 수 있는 존재. 주여를 부를 것인가 엄마야를 부를 것인가. 증들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찾을 수 있는가.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복이고요. 하나님을 찾는 게 복이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게 복이에요. 왜? 생명의 근원뿐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의 어떤 위기, 어떤 문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세상에 어떤 신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손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사고 났을 때 몇 분, 여기 세 분, 무슨 부름을 했어요? 지금 했어요? 왜 조건사님은 기억 안 나요? 저는 그때 그날 예배와 일정만 생각하고 그 순간에 막 수영들이 치는 순간에 예.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생각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사고 나면서도 그 위기를 못 겪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주여를 안 찾을 수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떤 외침을 하느냐가 이제 나의 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여를 찾기 원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을 이제 믿다가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의 엄청난 그 핍박 가운데 절대로 이제 나를 만나러 오지 마라. 내 아들이 아니다.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조금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믿으면 안 될까요? 하면서 갈등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났긴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이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미루고 부모님이 떠난 후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이제 꿈과 환상, 비몽사몽간의 꿈 같은 환상 같은 이제 내가 구렁 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 아버지가 나를 건져주기를 바랬는데 건져주지 못했을 때 이제 죽음의 순간을 다다랐을 때 주님을 찾았던 거. 예. 그렇게 이제 죽음의 압박 속 이제 모든 게 이제 탁 막히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나를 살리실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주여를 불렀을 때 모든 것들이 해방이 됐다는 거. 다 죽음의 공포, 죽음의 압박, 죽음의 모든 것에서 해방됐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의 핍박이 그렇게 심했지만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예배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찾았을 때 나를 살리신 분.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건지지 못했고 나를 살리지도 못했지만 바로 옆에 있어도 나를 어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 말 한마디에 주여라는 말 한마디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어요. 죽음의 공포.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공포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고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것이 이제 소망인데 어쨌든 주님은 붙잡아 예수님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외침이 주님은 그 말씀대로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께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안전한 대피처로 안전한 젖으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다는 게 그 체험을 통해서 뭐 그 전에도 이제 고백도 했지만은 이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갖는 거예요. 연단과 시련과 어떤 일들을 믿음으로 통과하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런 믿음이 내게 체험되어진 믿음, 확고한 믿음, 흔들릴 수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난 예수님 믿고 있어. 그러면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는 예수님은 나의 도구가 될 뿐이고 내 종만 될 뿐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것은 둘째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이 성령 받고 나서는 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흔들림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 속에 빠져들어서 죽겠습니다. 아우성 쳤을 때도 있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몸부림쳤을 때도 있고 죽고자 하는 그 심정이 되어서 스스로 죽고자 하는 그러한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주님을 부르면 주님을 찾으면 주에게 도움을 구하면 주께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도전이에요.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도전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로만 믿음이지. 도전하고 실패를 한들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만나고 그래서 내가 온전한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완전한 보장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혼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교회들까지 아우성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이루며 땅에 육신은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